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어두운 지역을 상징하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매년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내용이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다른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시려고 올라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생명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쁘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정한 짐승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알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자세히 살펴봤듯이 7대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과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7대 절기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복음만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대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7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머지 절기는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지키면 됐지만 이 3대 절기,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죠.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죄인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고 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을 꺾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1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동물들이 바로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새김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짐승으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리셔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값을 예수님에게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생명수 생물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복음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가 되셨고요. 또 다른 나그네인 우리를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셨는데 첫째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둘째 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잠시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배웠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체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울부짖게 했던 것은 삼위 하나님의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며 말씀에 대한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기 내가 밑줄을 쳐놨죠.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은 발음은 똑같지만 너와 나 차이가 있죠. 아이의 내가는 나를 말하는 거고 오이의 내가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의 내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니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헷갈리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구분해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며 이때 우리의 걸음이 형통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기복신앙, 세속주의 신앙생활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아닌 땅의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면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인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와 또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처럼 생명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영생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영생하도록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로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의 일처럼 느껴지는 천국보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빛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빛을 믿는 사람들,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처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만지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만지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빛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가 언제인지를 아셨는데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넷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이것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기뻤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물로는 고운 가루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운 가루처럼 부서진 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고운과가 바로 10분의 2 에바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로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를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에도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맺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영광을 받으셨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열방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께 나온 이방인은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고난에 관한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